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 국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지나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낙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피조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하시고 인물을 부여했습니다. 또 사람마다 성격, 재능 등 각각 다르게 주권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의 지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만물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며 내면의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인격과 자기 인식과 합리성과 자유와 도덕성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피조 세계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존 드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자연과 관계를 맺을 때 우선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었는가를 본성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반틸 박사는 접촉점이라는 강론하면서 영적인 접촉점을 통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자율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살다가 죽는 생명의 책임자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위시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태아, 모든 동식물체의 태아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 26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특별히 인간은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생기,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숨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지배자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지배권을 위임받은 대상자를 창조했고, 둘째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 속하고, 셋째는 하나님은 이 대상자에게 법칙을 주었고, 넷째 이 대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 자신의 의지, 계획의 자유, 그리고 그 적응의 자유, 그 결과 성취의 자유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말한 대로 만물의 지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만물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째로 인간은 피조물이며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인격체는 만사의 결단력을 가지며 목적을 달성할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의존과 자유는 인간에게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단하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피조되었다고 말하며 인격체됨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조되고 그 피조된 인간이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인간은 진흙으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태아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다만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케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과 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의 자유와 책임은 인간이 지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태아를 낙태하기로 작정, 즉 선택했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외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한 대입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종해야 할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브루스 니콜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즉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섭리적 돌봄의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직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미 출생한 자녀들과 미출생한 태아까지도 돌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물과 모든 자연 자원들에 대한 유능한 청지기 사명을 담당하며 하나님과 협력하여 대리자로서의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인간의 책임은 오염되지 않게 자연을 보호하며 자연을 파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태아가 자연스럽게 출생하도록 돌보는 것은 책임있는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보존하는 책임을 사람에게 부여하는 데서 증명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는 자기의 의무로서 땅을 갈고 일하며 봉사하고 지키며 돌보며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냉담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창조주의 소망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배권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세이퍼 박사는 이것을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지배라고 하면서 그 결과 학대와 이기주의와 무자비로 타락해온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피조된 인간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중요하지만 왕관은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과 형벌과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구속 역사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로 성취하였습니다. 이 구속은 개인적으로 적용되며 성령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됩니다. 중생은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화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 교육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과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선한 사람들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과 식물들과 만물들을 돌보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자 부모를 통하여 태아를 주셨는데 감사하고 기도하며 태아 교육을 잘 시켜 훌륭한 인재로 양육시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뱃속에 있는 이 태아는 인간입니다.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태아를 낙태하거나 잘못되게 생명에 피해를 주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인류를 이 땅에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주신 귀중한 사람, 이 생명을 잘 순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훌륭한 인격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아에 대한 손상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을 놓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